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섬진강댐에서 전라남도 광양을 잇는 섬진강변을 끼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유튜브 부흥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 가난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단입니다. 이 베다니 동네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사이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입만 가지고 말로만 혀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된 입술을 떠들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와 같으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행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생명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시대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병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왜 병 걸려야 됩니까? 왜 인생이 사업이 무너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무적거리고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일깨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저 개떡 같은 A라고 하는 집사가 병이 걸려도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친구는 가끔 찬조 출연하듯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갑니다. 예수 믿노라 말하고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처럼 별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데 저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교회 앞에 헌신 충성 봉사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데 왜 내가 병 걸려야 됩니까? 이런 논리로 우리는 따지고 덤벼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노져가는 제자들이 탄 그 배 안에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섬기고 그 누구보다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공경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모든 범사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병이 들으셨다면 그 병이 무엇 때문에 온 병인지 의사가 환자를 잘 진찰하는 것처럼, 오진하지 않고 잘 진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서 나에게 임한 병이, 나에게 임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영적 진단을 말씀을 통해서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도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강대국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야 할 왕이 강대국을 믿고 의지하였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벽이다, 벽을 향하여, 병 걸림으로 말미암아 절망스러운 벽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절망스러웠던 가로막고 있는 벽 같은 죽음의 병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히스기야 왕을 지켜주는 거룩한 성벽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기 2장을 보게 되면 사탄이 욥을 침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도 병이 걸렸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3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병든 그 자체가 너에게 족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 걸리면 그게 은혜라고 믿어지시겠습니까? 병 걸린 사람들 보면은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판단하고 떠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병 걸렸는데 그 자체가 족한 은혜랍니다. 왜 은혜입니까? 가시를 몸속에 박아놓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고 교만 떨지 못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교만 떨지 못하도록 질병으로 박아놨습니다. 바울은 그 질병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였더니, 약한 부분을 고백하였더니, 약한 것을 자랑하였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임합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중풍병을 치유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풍병, 예수 앞에서 죄 때문에 왔던 병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이렇듯이 이게 죽을 병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인지, 교만 떨지 못하도록 나에게 은혜로 박아놓은 병인지, 사탄의 역사로 임한 병인지,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한 죄악으로 임한 병인지 잘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덮어놓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영 분별도 하지 아니하고 이 병이 죽을 병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인지 가시로 자구하지 못하도록 박아놓은 은혜로운 병인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이건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병든 자 치유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 병이 죽을 병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인지 사탄의 역사로 임한 병인지 교만 떨지 못하도록 박아놓은 병인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분별하고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병든 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6절에서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고도 이틀 동안 가지 않습니다. 차가 막혔습니까? 차가 끊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손에 승질 나셨습니까? 왜 이틀 동안 안 가십니까? 나 같으면 우리 교인이 병들었다면 0.3초내에 달려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것 같은데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 가지 아니합니다. 이틀 동안 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 나사로가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사로 동네 주변의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그 정도로 병고침 받았다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려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어서 이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틀 동안 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분 복잡하다는 문제, 병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 병들었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건만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빨리 달려오지 아니하시고 빨리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빨리 병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이틀을 요하는 것처럼 더 큰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히 찾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죽었다, 돌아가셨다, 밥숟갈 놨다, 떼장잎을 덮었다. 우리 한국말은 죽었다는 말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상황을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다는 말씀은 언젠가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다시금 일어나고 깨어나고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잡하다는 문제,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걸리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나면 떠났지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믿음 없는 개떡 같은 소리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을 병 안 걸렸을 텐데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면 죽었지만 살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예수님이 23절에서 오라비가 나사로가 살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살아나리라 말씀을 주셨으면 살아나리라 말씀 주셨으면 마르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리라 말씀 주셨는데 24절에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마지막 날에 이런 개떡같은 헛소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누구냐? 나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믿음 없는 소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했을 텐데 이제라도 마르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예수님 이들의 믿음 없음을 가슴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무덤을 찾으신 예수님이 무덤 앞에 놓여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코평수를 넓히시고 하시면은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이 날아가서 속초 대포항 앞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 돌을 예수님이 옮겨주지 아니하시고 마리아 이 사람들 보고 옮겨 놓을 것을 명하십니다. 돌을 옮기는 거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사람의 할 일은 사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할 일과 사람의 할 일 따로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사, 사자를 보내사 베드로를,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옷과 신발을 신으라고 명합니다. 베드로가 옥문을 열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옥문을 열게 하여 주시사 감옥에서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옥문을 열게 하여 주신 그 역사를 볼 때 믿거나 말거나 이시겠지만 자동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놔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 돌, 죽이고자 하는 미움의 돌, 죽이고자 하는 정죄하는 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땅에 글씨를 2번 씁니다. 이 글씨를 보고 돌을 들었던 인간들이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왔으면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여야 할 인간들이 그 글씨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 내려놓고 예수 곁을 떠나갑니다. 이거 또한 어리석은 짓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4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제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무덤 속에 자고 있는, 무덤 속에 죽어 있는 나사로가 살아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눈동자가 떠지고 뭔가 살아 움직이는 조짐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뜻은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셔야 나사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여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소고기 장조림 드셨습니까? 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부르실까요? 11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 잠자는 놈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이 일어나, 이런 소리로 해봐야 일어나겠습니까?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야 학교 가고 직장 출근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나사로가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박차고 나옵니다. 나사로 몸에는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묶였으니까 이때부터 강시가 출현했을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올 때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 요즘 젊은이들이 잘 추고 있는 로봇 춤이 아닐까? 쓸데없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하실 때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 임했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심령 계십니까? 어둠 속에서, 깜깜한 속에서, 실패의 고통 속에서, 어두운 환경 속에 잠자고 있는 심령들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오시면 묶인 것 풀어주고 살아나는 기적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병든 몸이 살아나야, 치료되어져야, 무너진 가정,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주변에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치료하여 주셨노라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